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12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예식을 가지셨습니다. 성만찬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하면서 반문했습니다. 예수님과의 성만찬 예식은 다 끝났지만 분위기가 술렁술렁합니다. 그 판자가 누구냐? 정말 그 사람인지, 나는 정말 아닌데 누군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오고 갑니다. 이제 성만찬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두 번째 충격적인 말씀이 뭐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12명 중에서 한 명이 배신하는 거 혹시 그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10명 중에서 한 명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 오늘 밤에 전부 다 나를 배반하고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믿지 못하고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3년 이상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훈련받고 동고동락을 같이 했는데 어떻게 아무리 예수님이 어렵다고 모두 다 배신하고 예수님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3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기록된 바. 자, 기록됐으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상황이 올 것을 예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가랴 선지자가 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여러분 알다시피 양은 아주 연약한 동물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그냥 저녁에 잘 때도 가만 놔둬도 살 수 있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개나 고양이 이런 거 자기가 알아서 잘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 혹시 한번 저녁에 그대로 놔두고 목자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에 맹수들이 와서요 다 잡아 죽여요.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 양은 연약한 동물이니까 저녁 잘 때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 안에 들어야 돼요. 문을 잘 잠가야 돼요. 왜요? 양은 사나운 맹세가 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방어할 수 있는 게. 뭐 이빨이 뭐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앞발이 뭐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없는 양인데 목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목자를 친대요. 목자를 친단 말은 목자가 이제 어려움에 처하는 거, 목자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양이 이제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양들이 무슨 목자를 지켜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와 12 제자가 지켜줘야 되는데
기록된 바 절대 너희들도 예수님을 못 지켜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 제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 과연 수제자입니다. 예수님, 모두 다 주님을 배신하고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다른 제자는 다 배반해도 이 수제자 베드로는 배반하면 절대 안 돼요. 가장 신임을 얻고 있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가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장모님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어요.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이 베드로의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 얼마나 이 베드로가 기특한지 어마어마한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칭찬해 주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베드로 칭찬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이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베드로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교회를 세운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칭찬 받은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최고의 칭찬을 받은 제자가 베드로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때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지켜줄 사람은 이 베드로예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호언장담했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약한 존재예요. 자, 가톨릭에서는 이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지난 역사 동안 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하는 분들을 계속해서 교황을 세웠어요. 2대 교황, 3대 교황, 4대 교황, 5대 교황. 그 교황이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이 몇 대인지 혹시 아세요? 지금? 관심 없어요. 교황은 있어요. 몇 대 교황이냐? 266대 교황이에요. 지금 교황 이름이 누구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아셔보세요. 프란체스코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이에요. 266대 교황. 제가 어릴 때요, 제 아버님 서재에 교황의 역사라는 책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책이 안 보여요. 제가 그때 얼핏 봤어요. 호기심 때문에. 여러분, 교황이요, 보니까 신실하시고 훌륭하신 교황도 많이 있지만요, 반절 이상이요, 오히려 문제가 있는 교황이 더 많아. 문제가 있는 교황이 많아요. 베드로가 실패했듯이 다 실패하고 문제가 있는 교황이 많아. 야, 어떻게 이런 분이 교황이 됐을까? 차라리 평신도로 있었으면 이런 문제 안 일으킬 텐데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 자, 여러분, 교황만 그러겠습니까? 아마 목사님들도 그럴 수 있고 장로님도 그럴 수 있고 아마 나 자신이 그럴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의 길을 걸어봐도 야, 그렇게 맹세하고 다짐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무너져. 3년 이상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훈련받고 교육받았는데 예수님 못 지켜줘요. 그게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여러분 독일 보십시오. 독일의 그 독재자 누구예요? 히틀러이죠.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세계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때 독일은 어떤 사회입니까?
독일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루터교를 믿고, 심지어 루터교 목사님들은요,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줘요. 정부. 독일은 참 신기한 나라예요. 세금에 종교세가 있어요. 세금에. 그걸 걷어가지고요, 이게 목사님들 월급 사례비를 주는 거예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 또 예를 들어서 뭐 250만 원 준다. 다 250만 원. 시골도 250만 원. 서울도 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와요. 많은 분들이 교회 나와요. 그런데 그 와중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막 선동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깨어있는 지식인, 깨어있는 교인이라고 그러면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인이 뭐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교인 있는데 그거 분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몰라요. 속아 넘어갑니다. 선동에 넘어갑니다. 그 카리스마에 압도됩니다. 그래가지고요, 다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을 미워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뜻 있는 몇몇 지식인과 몇몇 목사님들이 반대를 해요. 그 중에 유명한 본회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본회퍼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버스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버스 안에는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대를 붙잡은 그 운전사가 미쳤습니다. 지금 이대로 놔두면은 이 미친 운전사가 강물로 뛰어들지, 낭떠러리로 그냥 떨어질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에 대항해서 히틀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다가 발각돼서 잡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고 결국 반대했다는 그 이유로 사형 당하신 그 목사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깨어있고 아무리 지식인이고 아무리 선진국에 살아도 그 잘못된 사람을 끌어내지 못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아주 군중 심리에 이용당한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제자 중에 제자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못 지켜주는 거예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했지만 주님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실패조차 아셨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다.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기록된 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때이니 어떻게 네가 네 힘으로 네 지식과 네 믿음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 마음 다 안다. 실패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라. 다시 일어서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이 좀 더 자세하게 쓰여진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서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에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너희를 손아귀에 탁 넣으려고, 딱 손아귀를 넣으려고 나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이 순간에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 32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여러분, 인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지 말고 나중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사탄의 철저한 계획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사탄이 IQ가 얼마냐라고 가상으로 실험을 해봤대요. 여러분, IQ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4자리예요, 4자리. 2자리도 있고 3자리도 있는데 높아봤자 200인데 사탄은 얼마나 입력을 해보면 얼마나 계획적이고 얼마나 교묘하고 표시가 안 나는지 IQ가 1000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탄의 역사와 계획을 어떤 인간이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록 우리가 사탄의 계획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반드시 주님의 사명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보시는 분이에요. 그 순간만 보면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주님의 길을 문제없이 걸어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넘어지고 부족하고 심지어 주님을 배반하고 멀리해도 주님은 그 실패, 그 부정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동역할 그 기회를 보시면서 우리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 되은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책을 읽습니다. 성경책을 딱 펴셨는데 그 성경책 내용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책이 이사야서예요. 자, 그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표현하신 문구가 있습니다. 그 앞에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지만 이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거 하시냐? 첫 번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죄의 저주, 그 결박을 푸시고 축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한 자를 영적으로 풍부하게 하시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부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는 포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잘못된 억압과 중독과 잘못된 생각과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대표로 눈먼 자라 했지만 귀먹은 자, 암에 걸린 자, 아픈 자,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자, 상한 자, 상처 입은 자, 주님 안에서 회복시키고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억압된 자, 눌린 자, 영적으로 눌리고 세상에 눌리고 모든 거 눌린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저주가 물러가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남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신 분이니까요. 3G, 세 개의 G가 있다. G. 자, 남자들이 뭐 조심해야 됩니까? G. 자, 첫 번째가 뭐냐? 골드, 황금, 돈 조심하라. 돈 조심하라. 특히 회사 사장님들, 앞에 있는 지도자들 어디든지 돈 조심하라. 돈 관리 잘하라. 두 번째가 뭐냐? 글로리, 영광, 명예, 명예욕. 이 명예욕 때문에 하는 거 조심하라. 자, 세 번째는 뭐겠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자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특히 앞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여자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만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자분들은 여자분 나름대로 조심해야 돼 있고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은 그것을 다 약한 점 알아가지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개한다. 또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고 계속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탄의 역사를 알고 계셔요. 영적으로 알고 계셔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계략에 혹시 넘어간다 할지라도 너희들 절대 실패했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돼. 패배는 할 수 있지만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서야 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이런 욕심들, 저의 잘못된 습관들 제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탄 마귀의 계획 제가 알게 해주시고 분별력 허락해 주시고 그때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약점을 보완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자,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실패해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문도들 기도했어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요, 성령님께서 그 120명 문도 각자에게 모두 다 임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담대함 얻어가지고 복음 증거하고 초대교회 세우고요, 이 인류 역사를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능력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마가는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전도도 열심히 하고 치유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과 저하고 우리들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 외에는 없다고요?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 내가 수제자, 내가 제자 중에 제자라는 거 과신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확신에 찬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결단에 찬 결심을 예수님께 보여줬지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유대인의 새벽이라는 개념은 시간이 3번 있대요. 밤 12시 반, 1시 반, 2시 반. 새벽 되기도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요, 아니 예수님 도대체 그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한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요 베드로는 절대 넘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주님, 제가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데요, 제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나머지 제자도 어떻게 합니까? 예, 저도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제자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은 아무리 그분이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어도 절대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되고, 사탄은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한 것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히려 항상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사업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병원 가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잘못된 거 막아주시고 지혜 주시고 분별력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지 못하면요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드디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가시다가 거의 다 와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여기에 있어라. 여기에서는 기도하라. 나는 나는 바위 위에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 졸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부탁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해라.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자신 있지만 너희들이 상황이 이렇게 꼬이면은 끝까지 갈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 제자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면요 역사가 달라졌을 수 있어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은 우린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해야 돼요. 특별 새벽 기도 한번 합시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릴레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시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새벽을 깨우고 같이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많이 부족한 교회지만 1년에 2번 3월 특별 새벽 집회와 9월 특별 새벽 집회 때 계속 기도해 왔어요. 계속 기도해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많을 때는 90%까지
적을 때는 한 50%, 60%까지 참여해 주셨어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와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 써서 올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고 혼자 기도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도해 주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아뢰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그 사업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멀리 하는 순간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끌려갔을 때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돌아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요.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따라가요. 물론 이해돼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나도 잡히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여러분, 가까이 할 때 오히려 주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내게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가까이 달라붙을 때 주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 후에 이제 광야를 가는데요. 정탐도 보내고 또 광야를 다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지도자 모세를 온전히 따랐던 사람은 딱 2명이에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따라다녔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민수기 3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자, 이 2 사람은 여호와를 어떻게 따랐다고요? 온전히 따랐어요. 자, 민수기서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온전이다. 온전히. 이 온전이라는 말을 제가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쉬운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온 마음으로. 온 마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죠. 온 마음으로. 온전히 따르면요. 반드시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나가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는 분 누가 있습니까? 자식 문제 생기죠. 사업 문제 생기죠. 관계 문제 생기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인생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물러서면 안 되고 실패했다고 주저하면 안 되고 문제가 있다고 번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탁 붙잡고 딛고 일어서면 반드시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 최고의 대제국을 이루었던 몽골의 징기스칸을 아실 겁니다. 이 징기스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가 없고 군사는 많아야 10만, 온 나라 백성 합쳐도 200만 밖에 되지 않았다. 배울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 했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자, 여러분 중에 이 징기스칸처럼 더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군사가 10만 밖에 안 돼요.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쳐 200만 밖에 안 된 조그만 나라예요. 땅은 크지만 쓸 수 있는 땅이, 비옥한 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아시아를 다 점령하고 유럽을 다 점령한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 어려움 딛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한 거 있습니까? 어려운 거 있습니까? 실패로 끝내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이키고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패했지만 베드로는 영원한 패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명을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사명자의 길을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돌이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패했어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를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요. 여러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님 안에 믿음 안에 있으면요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실패로부터 벗어나는 큰 축복을 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
다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아무리 능력도 있고 열심히 살아왔고 이 분야의 전문가이지만 저보다 더 뛰어난 이 세상에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분별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힘으로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로 성령님의 힘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